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아주 기쁨이 넘쳐서 너무 반가워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신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는데 제가 홀수를 읽으면 성도님께서 짝수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물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말 훌륭한 교사이셨어요. 지금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대신 예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에서요. 지금은 혼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혼인에 대한 얘기인데 옛날에는 결혼식이 고대 중동 이스라엘에서는 그 결혼식이 밤에 있었어요. 왜 밤에 있었냐면은 우리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하루는 저녁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저녁에 결혼식을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중동은 덥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낮 되면 더우니까. 그리고 또 피로연 또 7일.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또는 어떤 데는 2주 동안 오래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혼인식은 혼례는 구속의 역사와 똑같은 공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쓰실 때는 꼭 천국은 마치 이게 들어가면 꼭 비유해요. 왜냐하면 이 천상의 일을 지상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혼례, 결혼식, 그리고 추수하는 것, 그리고 과부와 아들, 외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렇게 씨 뿌리는 거, 농사와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또 이 천년계를 눈에 다 보이는 쉬운 걸 이용해서 비유로 말씀. 예수님은 스토리텔러, 아주 훌륭하신 스토리텔링.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은 스토리텔링 정말 잘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이 구속의 역사를 혼인, 메리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 메리지, 혼인은 신랑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또 그의 신부 대신 성도들인데 지혜로운 처녀들. 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가 그 기름을 뭘 상징하죠, 여러분? 맞아요. 성령의 결핍.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 그리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잠든 아주 지혜로운 성령과의 매일 교제가 있으며 매일 교제를 한 그런 지혜로운 진짜 하나님 백성과의 연합이에요. 만나는 게 혼인이에요. 그래서
왜 10명이냐 그러면 왜 10명이냐? 10명은 모두 다 이런 완만한 충만한 완전수에 가까웠어요.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고 왜 처녀라고 했느냐? 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돼 있죠, 여러분?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10은 데카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데카. 네, 데카가 10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처녀, virgin 또는 young women, 10명의 젊은 여자들. young women은 프라테노이스 그래요. 프라테노이스. 그래서 데카 프라테노이스. 그래서 10명의 10 virgins 또는 10 young women. 데카 프라테노이스. 이래서 그걸 의미하는데 이 처녀라는 말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순결한 신자들이라고 공언하기 때문에 처녀라고 했어요. 그게 이 사람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등을 뭘 상징하죠, 여러분?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등이 말씀인데. 맞아요. 시편 119장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등은 주로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고 또 신랑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총 몇 장까지죠, 여러분? 28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인데 지금 몇 장이죠? 25장.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에서. 네, 여기 책에. 맞아. 지금은 now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요 책에 이 기록하실, 이제 그 비유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계세요. 갈릴리 태어나셔서 갈릴리에 선교 활동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21장부터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오시다가 2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가산에서 이래 보니까 그때가 저녁 해질 때쯤 됐는데 어느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고 등불을 막 켜져 있고 그 무슨 행렬을 준비하는 듯하다 보니까 그 혼례 행렬인 걸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혼례 행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쉽게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은 마치 할 때는 거의 다 비유해요. 하늘의 천상의 천국에 관한 것을 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지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설명해 주니까 비유를 사용하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포도원 비유, 다 비유가 총 몇 개 있을까요? 40개. 그래서 어떤 기록은 30개, 50개, 내가 직접 오늘 세봤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세봤어요. 그래서 하면서 감사한 게, 나 어차피 어디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비 오는 날 가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시키셨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제가 예수님처럼 좀 잘 가르칠 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왔는데, 내가 세봤어요. 세보니까 40개더라고, 40개.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요한복음 비유 없어요. 요한복음 비유 없고,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누가복음의 24가지 비유, 마태복음의 14가지 비유, 마가복음의 2가지 비유. 마가는 사실적인 히스토리,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는 걸 영적인 걸 100% 영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마태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알면 마태복음이었어요. 28장. 하루에 다 읽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읽었어요. 읽고 다 읽을 수는 없으면 창세기, 구약은 창세기만 읽고 신약은 마태복음만 읽으면 끝. 딴 거 안 읽어도 돼요. 진짜예요. 마태복음 28장. 하루에 한 장 읽으면 한 달이면 끝나요.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그 두 개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순결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열 처녀라 그랬어요. 그 중에 2장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여기 이제 슬라이드 보면요, 여기 갓 오일 기름 갖고 있습니까? 해서 등불하고 그 오른쪽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거 아직 안 외우시면 빨리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시편 119편 105절 119, 105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하고 둘 다 성도들인데 왜 미련하고 왜 슬기로운 그 기준이 뭔가 그러면은요, 미련한 자들은 3절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근데 등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 말씀은 갖고 있는데 말씀도 다 알고 지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름을 가지자. 성령의 그죠? 성령이 결핍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누가 뭐래도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건 뭐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가짜예요. 그건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결핍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부어주시는 선물이면 내가 악을 특징이 내가 죄가 이제 미워서 옛날에는 그냥 밥 먹듯이 죄졌는데 이제는 그 죄가 양심이 예민해지고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요즘 제가 이제 우리 병원 직원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를 가르치고 있는데 막 감정이 하나도 없는 로봇 같아요. 어떤 때 로봇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래서 이번에 이걸 질문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부흥회 할 때 7일간 월화수목금 5일간 했는데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기억난다. 그래서 새만 기억나요. 그 새 좋아해요? 새 안 예뻐요? 막 감정이 하나도 없어.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양심과 영성이 하나면 아주 조그만 덜풀 다 너무너무 예쁘고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냥 이런 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로봇 참 거듭나야 된다. 이게 너무 각질이 많이 붙어가고 빨리 떼야 된다. 말씀으로. 어디 가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하나 실천하면 그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근데 막 악한 생각, 너무 미워하는 생각하고 막 이럴 때는 성령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 핸드폰에 막 이거 한다든가 또는 막 요즘 다 주식 돌리고 있더라고. 막 주식 돌리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먹거든. 배 터지게 먹고 막 이럴 때 성령이 또 가까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너무 배 터지게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를 너무 미워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자꾸 옛날 거 자꾸 안 좋은 거 생각하지. 무조건 용서하지.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용서할 때 그때 성령 감화가 막 들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리고 또 기름이기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고갈되기 때문에 매일 채워줘야 돼요. 매일 매 순간 항상 병에 짠덩이. 이 어리석은 천에도 기름은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예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차이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아요. 성령의 결핍, 매일 성령과의 교제를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다음 넷째는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 아직 충분히 예비했다, 준비했다. 그래서 신랑이 드디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I'll come soon 이랬는데 2000년 됐어. 근데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래서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하는데 약혼식이 먼저 있어요. 신랑 아버지와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이 카투바라는 계약서를 써요. 혼인 계약서. 그래서 약혼은 혼인한 거나 똑같아요. 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혼인을 파악할 때는 깰 때는 이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배상해줘야 돼요. 왜냐, 신랑의 집에서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지참금이 없이 맨손으로 갔기 때문에 몸으로 그다 양치기 하고 했잖아요. 7년, 14년 동안. 그죠?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약혼을 파괴할 때는 이 지참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집에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가요. 그리고는 대략 1년쯤 있다가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 데리러 온 사이 신랑은 뭐냐면, 신랑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해요. 1년 동안. 신부는 뭐 하느냐? 신부 수업을 받아요. 신부 준비. 몸과 마음을 아주 순결하게, 다른 남자 이런 거 하지 않고 순결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고 가시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약혼하고 선물 주고 가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너희들이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간다 하죠. 신랑이 이제 1년 동안 있을 동안 신부하고 살 신혼집을 준비하러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우리와 함께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가셨어요.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죠. 근데 신랑이 언제 오느냐는 누구만 아냐면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도 몰라요. 왜냐? 언제 간다 말하면 뭐 평소엔 멋대로 살다가 그날 딱 신부가 준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언제 불시에 갈지 신랑만 알아요. 그래서 급시 가서 도둑이 오듯이 가. 불시에 그랬잖아, 항상. 예수님 신랑도 불시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름을 꽉 채우세요. 항상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기름이 조금 떨어졌다 하면 그때 벌써 마귀가 악한 영, evil spirit이, holy spirit이, evil spirit이 우리를 막 지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강하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자 이러면 그 가족들하고 다 이제 신부 집으로 행렬이 중개요. 혼인 행렬 다 가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왔다 하고 준비할 때 옷하고 등불, 기름 늦어질 경우를 예비했어.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탁 허리띠를 띠고, 그죠? 이거 누가복음 7장에는 또 이거하고 비슷한 예가 있는데 허리띠를 띠고 주인이 언제 올지 불시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언제 오더라도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항상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이 내 잘 때 오면 어떡하지 늘 걱정했어.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잘 때도 내가 항상 내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그날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선하고 선하게 그리고 빛을 발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 아침 되면 성령님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명해 오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오늘 또 환영합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네, 이런 간단한 묵상을 매일 하세요. 네, 그리고 그러면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호령과 다 내려오세요. 그래서 신부를 만나러 오잖아요. 그것처럼 신랑의 가족들이 다 신부 집으로 와요. 불시에. 그래서 쫙 행례를 짓고 신랑 집으로 가요. 거기서 혼례식을 마치고 이제 피로연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웨딩이 구속의 역사와 똑같다는 것.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에 그 처녀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우리 부산 정세에는 이게 너무 야박하다. 어찌 저렇게 좀 야박하게 하니 이렇게 하지만 이게 성령은 누구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성령은 영, 혼, 생명, 생명이거든요. 그 사람의 성령은 그 사람 1대1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빌려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서는 이미 그릇에 다 그 등잔에 넣었기 때문에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실물교훈 제29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자세하게 나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재림말 다운받으셔갖고 거기에 예언의 신에 들어가서 실물교훈이란 책의 마지막 챕터 29장 열처녀 비유하면은 자세하게 돼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남편하고 대신할 수, 우리가 비춰줄 수는 있지만 빌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성령의 기름을 매일 충만하게 채워요. 이빠이 채워요. 그래서 미리나 9장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노라. 그래서 너희 쓰고 살아하니 10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인 닫힌지라. 은혜의 기간이 끝난 거죠. 그래서 25장 전에 24장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 10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지진과 전쟁과 기근. 지금도 우리 전쟁 오래전에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진,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통계 보면 진짜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기근, 앞으로 이제 기근이 와서 양식이 떨어지고 이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금 강건하게 영성에 아주 영역이 강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을 지금 단단하게 해놔야 돼요. 어떻게 하냐? 말씀을 읽고 매일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다음에 환난. 그리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믿음이 없고 사랑이 식고 천년계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막 떨어지고 유성우 그죠? 그거 하늘에서 보내는 그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예요. 아직은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아직은 없지만 그 일 있기 전에 지금 1844년 이후로는 그 다음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그 조사 심판 한 사람 한 사람 조사 심판의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 기간이 우리가 있어요. 대속죄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에서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성소의 지성에까지 계속 죄를 속죄하는 그 양들을 잡은 피가 있잖아요. 그걸 다 속죄해야 돼요. 속죄하기 때문에 그때 백성들은 다 일을 하지 않고 금식하며 자기를 아주 겸비하게 하고 죄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고백되어지고 다 죄를 청산해야 돼요. 그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844년가 이후로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 대제사장이 돼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언제 이후로 언제 우리 벌써 2000년도 200년 엑스트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름 저도 살아보니까 돈도 좀 벌어보고 했는데 다 헛되고 그런데 헛되지 않은 거 살아보고 터득한 거 두 가지예요. 살아보니까 성령 충만과 믿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다른 거는 저절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치 솔로몬이 내가 뭘 원하느냐 이랬을 때 이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분으로 너무 기분 좋았어요. 다 주겠다고 다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항상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누구나 값없이 주시고 그걸 지켜야 돼요. 이 마귀가 뺏어가려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나를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그렇기 때문에 이 6천년 동안의 그 죄로 찌들어진 우리의 그 마귀를 닮은 세속적인 모습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게 우리 이 지상에 사는 그 리사이틀이에요. 그 천국의 시민으로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이 품성 변화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빛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아직도 컴컴한 어둠 속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제 나와 닮지 않았다. 내가 너를 안 보인다.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정말 평생에 듣지 말아야 될 가장 비극적인 선고, 슬픔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영어로 watch예요. watch. 손목시계도 되고 또 be alert. watch, be alert. 그래서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 전쟁, 영적인 대쟁투에 있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스님도 그러고 요한도 항상 베드로도 사도도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 저녁에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일할 때도 항상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내 뜻이 아니라 이게서 성경적으로 내가 이게 이렇게 맞는가? 항상 성경의 이 말도 하나님의 뜻인가를 1차 우선적으로 하는 게 그것이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구약에서는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처녀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금방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마태 7장 24절.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그래서 말씀을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절거히 순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걸 사랑하고 충성하는 걸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 1순위 나의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면은 순종할 때 성령의 선물로 받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죠. 사도행전 3장에 있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거 실물 교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보이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을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시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래서 실물 교훈 오늘 가서 꼭 읽어봐. 1년 때 한 20분에서 30분밖에 안 걸려. 꼭 읽었어요. 나중에 저 모르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거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잔치를 하시고 유월절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27장에 가면 이제 재판 받으시고 죽으셔요. 죽으시고 28장 마지막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알려주신 비유가 바로 이 열처녀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 순간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Evil Spirit, 마귀의 영, 그 다음에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두 개밖에 없어요. There is no Switzerland. 스위스랜드 중립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순종하고 암송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암송해서 그 한마디로 치면 내 이웃에게 요즘 나이 드신 60대 이상은 노래 경험도 받고 해서 형편이 괜찮대요. 근데 오히려 40대, 50대가 굉장히 어렵대요. 어려서 막 알코올 중독도 하고 이혼하신 남자분들 특히 굉장히 어렵대요. 그리고 막 이 경제난도 있고 이래갖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잘 살아 보이는데 잘 보면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꼭 물질적으로 아니라도 말이라도 좀 위로가 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뭔가 한번 꼭 매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위안을 우리가 외교관들이잖아요. 선교사들이잖아요. 꼭 해외 필리핀에 간다고 선교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누군가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말로도 위로해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해주고 도와주는 그거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굶주렸을 때 그다음에 25장의 그 열처녀 비유 다음에 무슨 비유가 또 있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우리의 모든 각자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 달란트인데 그거를 나만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하여 유익되게 뭔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내한테 한 걸로 내가 다 상주로 오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린 게 아니고 멍하니 기다린 게 아니고 부지런히 우리가 일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이웃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이웃들에게 도와주고 그리고 부지런히 해서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또 혼인잔치 22장에는 예복을 입지 않아가 쫓겨난 사람들도 있죠. 예복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 그랬어요. 품성이죠. 그래서 요즘 품성을 자꾸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재림교회는 건강 품성인데 제일 건강 품성이 안 되는 게 우리 재림교회인들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재림 이거 읽고 난 이제 알았는데 이거 미리 몇십 년 안 사면 어떻게 해서 하고 교회를 갔더니 전부 다 환자들이 와 이래서 물어봤어요. 이 건강기능이 있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다 아프죠? 치매 걸리고 왜 이렇게 아프죠? 이러니까 자기도 아파가 전도 받아가 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품성은 주시고요. 그리고 자아를 자꾸 죽여야 돼요. 자아를 자꾸 이 못된 성질이 다 있잖아요. 좋은 것도 많지만 그 하나를 자꾸 실험해야 돼요. 요한은 실험했어. 요한 또 아주 베드로도 딱 기질, 아주 괴상한 면들이 다 있어요. 그것과 평생 싸웠죠. 그래 결국은 이겼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됐어. 그런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자아를 죽이지 못했어요. 지 성질 못 이겨갖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 팔아서 그리고 자살했어. 그럼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나요. 그거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래서 25장의 마지막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거는 the final judgment, 마지막 심판이 양과 염소로 갈려요. 양과 염소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너무 현실에 함몰되어 갖고 우리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마귀의 게임에 속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아까 영어로 뭐라 그러지 여러분? Watch. 네, be alert. A-L-E-R-T. Be alert. 도둑이 올지. 그죠? 원수, 도둑. 마귀가 항상 내 마음에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야 돼. 그래서 첫째는 깨어 있으라 의미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 죄를 고백하며 근신한다. 지금 대속죄를 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를 일을 멈추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어. 우리도 매일 하루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어떤 직원 한 분이요. 자기는 요즘 이제 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이제 먹는 거에 별 욕심이 없으시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제와 선교 활동,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구제, 불쌍한 사람들 요즘 말 보기보다 많아요. 아픈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말이라도 따뜻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너무 내한테 신경 너무 쓰지 말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거 다 정리가 돼요.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게 정리가 다 돼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내가 이제부터는 오늘 밤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100% 순종하겠다. 그래서 구제와 선교활동. 우리 어린이가 참 귀한데 어린이날에 우리 2명 있어요. 2명. 그래서 우리 모두 아이 2명이 있는 젊은 부부를 전도하는 걸 오늘 한번 아이 1명이나 2명이 있는 가정을 전도하기 한번 해서 우리 꼭 지금 이제 5월달이니까 5, 6, 7, 8, 9, 10, 11, 12, 8개월 남았거든요. 8개월 때 아이들과 젊은 부부 있는 가정을 우리 전도하는 그런 쪽을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말씀 외우고 읽고 즐거이 순종해서 아주 성령 충만한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성령의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하늘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롭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보혜사 성령님 저희 각자의 마음에 좌중하셔서 매일 매순간 저희들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매일 성령과의 즐거운 감미로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저희들이 심령이 거듭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